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자녀로 원하시고요.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생활과 우리들의 삶으로는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입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을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 고백드릴 찬양입니다.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난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이,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가 부족한 나이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가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것을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를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지금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생수를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 내 영혼의 기쁨이,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이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에서 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지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차고 넘치는 은혜,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낭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 바다 물결과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이 시간 여러분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갈망하고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열어 주님,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주의 자녀로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여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님이 아시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록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임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뜻을, 정성을 다 담아 모아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함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힘입고 거룩하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게. 4절 한 번 더 합니다.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게세. 아멘. 4절이 정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이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변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 함께 찾아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픈 일들도 많고 괴로운 일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인도하셔서 평안케 해주십시오. 전쟁으로 또 분쟁으로 지진으로 다툼과 싸움으로 하나님, 우리나라도 평안케 하시되 저 북한의 위협들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나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들이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힘입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개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김찬영 성도님 오늘 대표해서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며 이 땅의 모든 악과 불의를 깨끗게 하시리고 다스려 가시리십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의 고통과 죽음과 사망의 길에 있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을 일으킨 자나 전쟁을 당하는 자나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악함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평강의 말씀 앞에 하나님 화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지진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나라의 어려움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고 의지하오니 주님 고치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존한 믿음 안에 온전함을 견고함을 얻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그리스도를 입어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무궁한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죽인 우리를 덮으시고 품어 자녀 삼아 주셔서 평안한 집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악하고 추악한 모든 죄들과 선하고 칭찬받을 행동까지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것 삼으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방법과 뜻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만족하며 그렇게 안주하는 부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이 시간부터 매일 심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시며 완전함에 이끄실 수 있으십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만족함을 얻음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거할 때에 비로소 소망한 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로 사용하시어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강한 손을 펴사 항상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며 주 안에서 다시 기쁨으로 일어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보고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입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기도하게 도우시는 이도 주님이시오니 모든 기도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받아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과 그 마음의 정성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연배 성도님 또 먼 길 또 오셨고 또 오래간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샬롬 축복 전도에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한 영혼 계속 관계 맺고 품어가면서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써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4월 9일 다음 달 두 번째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세례 학습 유아 세례 대상자들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귀한 시간 함께 은혜 가운데 학습 예식 세례 예식 거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까지 수요일까지 했던 우리 백교회 백가정 돕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또 많이 이렇게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또 참여하신 대로 연합회에다가 또 보내드렸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그 한 주간 동안 암송하셨던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여 너희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골로새서 오늘 1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군이 되었노라. 아멘.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 상고하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하연배 성도님 오래간만에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또 비가 와가지고 또 너무 좋아요. 좀 약간 궂은 날씨에 좀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 거는 와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비가 안 와서 메마른 대지가 아직도 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들인데 비가 더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때를 따라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도 있고 사건들도 있었지만 제일 많이 저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던 것들은 좀 답답함도 있었고 막 이런데 그 넷플릭스에서 올라와 있던 영상 나는 신이다라는 그 영상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 사회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넷플릭스를 이렇게 많이 자주 이렇게 보는 편은 거의 아닌데 저도 이거를 다른 분한테 해서 이렇게 듣고 그 뭐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나는 신이다를 무슨 얘기인가 무슨 어떤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JMS 정명석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신을 그 사람을 따르고 섬기는 그런 이단의 사상이죠. 이단 벌써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 정명석을 이단으로 판명했고 또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을 다큐멘터리식으로 이렇게 다루어서 방영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단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성황해가는, 커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 여기 동탄 지역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상가의 한 층을 전체를 다 쓰던 그 교회가 이제는 건축을 해가지고 버젓이 교회의 행세와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많은 완전히 이단이라고 이렇게 판명되어서 우리는 완전히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그와 같은 이단의 사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참 보면 희한하게 왜 이렇지? 왜 저렇게까지 되지? 하는 우리는 그 결과적인 상황과 모습들을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할까?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저렇게까지 빠지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작하는 부분들을 보면 아주 교묘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사냥하듯이 빼앗아가는 것들을 봐요. 그것이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한다는, 포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인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도 아니다.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단의 그 어떤 꾀임은 바로 뭐냐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판명해 놨습니다. 모든 거짓의 아비, 속임수의 앞잡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속이려고 하고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악함은 아무리 처음에는 선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뭐 나한테 너무 모든 것들을 다 친절하게 잘해주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의도는 마지막에 다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는요 그 앞에 부분에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해준다, 잘해준다, 나를 내 아픔을 이렇게 알아주고 이해해준다. 처음에 이 신천지가 접근을 할 때도, 성도들한테 접근할 때도 그냥 덥석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영상 하나 올릴 건데 그거 한번 보시면 신천지에 빠져 있는 상황들이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는지, 왜 그걸 그렇게 빠져 들어가지?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상황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들이 접근해 오는 많은 일들은 얼마나 교묘한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다라는 사실. 신천지에 빠지는 목회자 자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현실과 상황들 앞에, 낙심되는 그런 일들 앞에 빠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가는가? 결국에는 거짓으로 미혹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석이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을 미혹했는지, 그 세력이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말이죠. 그 명문대생들이 그렇게 꾀임에 빠져들어가고 그의 가르침 앞에 속아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 앞에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이 기독교 청년들이 그곳으로 가는지 몰라요. 대학마다 이 서클들이 생겼고 거기서 성경 공부해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인가요? 또 PD수첩에서도 1984년 그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고 이름 간판으로 시작됐던 박명호, 그분도 처음엔 목사로서 목회 사역하는 것, 그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바뀌고 변화돼 가지고 피난처로 가야 된다, 뭐 돌나라를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막 가르쳐 나가는 것처럼 외향적인 모든 것들이 보였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만큼 멀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못 하셔요. 이게 이단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왜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상황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아무리 설명하고 얘기해도 이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도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데요, 여기서 가르치는 게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잘 바르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라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섬기고 있어요? 비교해요. 저도 솔직히 그래요. 신천지 영상들 보시면 그 성도들 보면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합니까? 보셨습니까? 앉아서 예배합니다. 무릎 꿇고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의자가 없어요. 다 무릎 꿇고 예배해요. 그리고 줄을 쫙 맞춰가지고 박수 얼마나 열심히 치고, 뭐 이 설교의 호응도 얼마나 아멘으로 힘차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크심과 광대하심과 그 영광스러우심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지극 정성을 가지고 더 정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는 이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심령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막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처럼 엎드려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감격으로 정말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11조 기도 생활, 이 돌나라 여기 PD수첩에 보니까는요 그렇더라고요. 자신들이 그 어떤 계명들이 있어요. 10계명 우리 성경에 말씀이 있잖아요. 10계명을 지키는 거는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자신들의 그 믿음 안에 자기들 안에서 구원이 없고 여기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그들에게 완전히 이게 뭐랄까요,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 되면 그들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보다 더 철저하게, 더 열심히, 이걸 강조해요. 그 보니까는 여기서 우리의 이 믿음의 구조 안에 있는, 여기서 이 추방하는 계명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화면을 보고 캡처해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빠지는 자들, 이유 없이 새벽 기도에 빠지는 자들은 다 추방한다. 우리 벌써 다 추방됐어야 돼요, 상황들이. 만약에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벌써 구원하고 상관없는 존재들이죠.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유 없이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 다 여기서 추방한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이걸 목숨처럼 지켜가요. 그러면은 우리는 외적으로 하나님을 누가 더 잘 섬기고 있냐, 열심히 섬기고 있느냐 따져보면은 그들과 비교가 안 돼요. 왜 이단들이 건물을 사고 확장하고 기업이 커지고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더 많이 물질에 대한 충성, 헌신, 열심 강조하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정도 해야지. 이게 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얼마큼 강조를 하는데요.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12지파 얘기하잖아요. 그 지파별로 막 이렇게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는 헌금 11조를 만약 예를 들어서 70%밖에 못해? 이 정도예요. 그 전체적인 자기들의 그 성도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막 그거 가지고 막 심하게 욕을 하고 막 책망을 엄청나게 하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잘 섬기라고 저렇게 강조한다. 그거 누가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요? 자발적으로 하셔야 된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심령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죽는다, 구원에서 떨어진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아갈까, 우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강조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못한다고 책망하고 죽일 듯이 막 달달 볶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참 편하게 신앙생활해요. 성경 읽으라고 그래도 한동 많은동, 암송하래도 암송하는 동 많은 동, 기도하시라고 그래도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고, 그로 인하여 속량함을 받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는 그분밖에 없고,
그 예수가,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이거밖에 몰라요 우리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한 풀이들이 뭐 비유풀이라든지 짝을 맞춰야 된다든지, 제가 올릴 영상을 오늘 꼭 보시면은 그 젊으신 여자분이 보니까는 말씀이 쩍쩍쩍 다 붙고 막 깨달아지고, 막 나만 모든 비밀,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나만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되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쏙 빠져서 여기가 지금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는 길이야, 여기야, 여기,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럼 구별을 할까? 어떻게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만큼 벗어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설교하고 하는 걸 들어보면 그냥 일반 교회의 그런 어떤 설교 패턴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교회로, 그 사람 앞에로 달려가고 미혹이 됐을까요? 초창기의 말씀에 그 상황들을 이렇게 제가 그 다큐멘터리 내용들을 보고 뭐 하는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능력이에요. 능력 행함이에요. 아, 정명석이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말했는데 그대로 되더라 라는 것들 하나, 예언의 능력같이 보이는 것들. 그 사람이 안수하여 기도해 줬더니 암이 말기암으로 죽을 거라고 했던 우리 부모님이 살아나시는 역사들, 그걸 간증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능력이,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안에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냥 현상만 보고 와, 여기가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거기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상황들만 보면 그냥 무조건 거기로 막 머리를 디미는 거죠. 우리나라에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가장 지금 심각한 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뭐 예전에는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이 성락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저기 했어요. 지금도 세력이 엄청나죠. 그래도 뭐 귀신론 해가지고 뭐 귀신 쫓아내는 뭐 이런 치유 집회 한다고 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외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반 교회 모든 그런 역사가 있지 않거든요. 목회자의 은사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저도 솔직히 그러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그 다니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처럼 이 정도는 돼야 돼. 내가 그분을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하는 뭐 이런 게 느껴진다고, 뭐 남다르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저한테 소개를 했었어요. 목사가 능력이 없으면 목회 제대로 할 수 없어. 그래 조그만 교회나 하고 있지.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우리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게 막 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권리 가는 거죠. 거기서 무엇을 가르치고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것보다는 일어나는 현상들을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더 먼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명석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막 주도하고 했었던 그 상황들 앞에 이런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가고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들을 봐야 돼요. 계시록 13장 11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제단 가운데 임해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우는 이런 역사 같은 일들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와, 이 진짜 큰 능력이다. 저가 우리의 구원자인 게 분명하다. 미혹되어 가지고 그 상황 앞에 미혹되어서 그 가르침에 대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완전히 눈이 닫혀버려 있는 상태,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미혹이에요. 미혹의 영이, 거짓의 영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시인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성령님의 자리에 대신하여 앉는 모든 존재들은 거짓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예요. 사단의 무리예요. 미혹의 영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창시하고 만들었는 것, 그것도 다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그 전에 내려오던 모든 이단의 사상들과 다른 것들을 막 접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이지. 거기서 선한 것이 없어요. 옛 것이 뭐 새 것이 없어요. 보니까는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찬송가 가사에도 구절에도 뭐 그랬어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 하나님이 들어갈 그 거기에 안상홍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상홍이 다시 오실 그것을 기다리고 고백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안상홍은 하나님이다라고 성령님이다라고 얘기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큰 미혹입니까? 그게 보이지 않고 거기서 나오질 못해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거기서는 모략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성경의 말씀에서 근거해가지고 얘기하고 가르치니까 구별이 더 안 되는 거죠. 모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살려내고 구해내고 하는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 정체성을 감추고 거짓으로 말하고 속이는 것들은 이거는 바름과 선함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다. 이 모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단계를 지금은 이제 어떻게 벗어났어요. 벌써요.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들이 신천지라고 얘기하고 덤비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보여진단 말이죠. 잘못된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여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결코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선한 목적을 위해서 방법이 그릇돼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참이고 변하실 수 없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선함과 의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변하실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잠시 잠깐 악한 것을 취하여 사용하시다가 그 모습이다가 다시 선함으로 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선하심이에요. 늘 완전하신 의이셔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단의 사상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들은 그가 진실되게 바름을 말하고 있고 참됨을 말하고 있고 거짓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근데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명석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모든 정욕된 모습들을 막 드러내는데도 어떻게 이걸 갖다가 포장하잖아요. 얼마든지 사람의 생각을 미혹해낼 수 있어요. 아니 그 관계를 맺는 걸 갖다가 너를 선하게 만드는 거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그게 믿겨져가지고 거기에 세뇌되니까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정명석이의 그와 몸을 섞어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씻기셨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그 은혜와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걸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게 가능해? 왜 가능해? 메시아라고 자신이 메시아이고 예수이고 거룩한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그런 근본을 따져봐야 돼요. 당신의 그런 부모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동정녀 탄생, 예수님처럼 동정녀 탄생,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고 죄 없는 몸으로 사셨고 죄된 상황을 한 번도 살아가지 않았고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면 맞죠. 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복잡한 상황들을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죄 없는 모습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들이 입증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분의 죽으심이 그 대속의 은혜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자체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 말씀의 생명으로 거룩한 제물 되기 위하여 죽으신 그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지금도 믿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이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의로 완전한 죄 없음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다. 정명석이가 감옥에 간 것도 우리들을 대신해서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도 믿고 있고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명석을 그 안에 있는 종교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미혹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 결국 하나님은 결코 거짓으로 변하실 수 없으신 참이시라는 이 하나님. 얼마나 많이 거짓들이 참인 하나님의 능력처럼 꾸미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이 실현시키시는 것이 있죠. 지팡이를 던져보라 그러니까 뱀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로 앞에서 행하니까는 애굽의 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보통 놀라운 기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행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는 이랬더니 우리도 할 수 있어 하고 해더라는 거예요. 그게 헷갈리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어떻게 구별해내고 어떻게 이게 참인지 바름인지 진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도 잘못 배우고 잘못된 관점을 계속해서 주입해서 배워가면 그렇구나라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그리고 그 예수 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고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가 기대할 리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는 많은 이단의 사상과 생각들,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는가를 자꾸 봐야 돼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목회자들도 자꾸 그런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있어요. 미혹돼요.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에 가장 이단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저 불교에는 막 이단 종파들이 물론 그런 생겨나지만 기독교만큼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제일 미혹하기 쉬운 상황이에요. 또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목회자 안에서 들어와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목회자들이 그냥 7계를 범해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번 실수해서 넘어졌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보면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놓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미혹한다면 그 자리는 빨리 떠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읽은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인가? 고린도서 1장 1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울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죽음밖에 없어요. 그 대속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능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들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섬기는 거죠. 뭔가를 더 열심히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를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온전함으로 서서 그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자세와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내가 그 선함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하는 마음들이 필요해요. 내가 잠시 거짓을 품고 살아가는 것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이것은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우리가 되어야지. 이거 이 정도는 거짓은 행해도 괜찮아, 가르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결코 거짓을 행하라고 말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짓되지 않으신 참이신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거짓을 말하라고 이야기해요?
편법을 얘기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영광 가운데에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게 재림하여 오실 그분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움으로 하늘이 열리고 재림하여 오시는 그분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사람의 몸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사람의 몸으로 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대신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너희들한테 더 크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지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시간적인 장소적인 제한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던 분이 이제는 성령께서 영으로 임하시면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 방언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다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미국에 임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지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이죠. 어떤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 성령님이라고 임하시는 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안상홍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었는데도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상황들 앞에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그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게 바로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내 열심의 모습으로 가지고 내가 더 잘하고 있다라는, 내가 더 열심히 한다라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열심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는 마음과 더 최선을 다하는 정성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거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11조를 했다 안 했다로 구원의 길을 갈려지는 기준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상의 헌금을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만큼 횟수 이상으로 출석을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뿐입니다. 예수뿐이에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단의 사상들을 우리가 배척해 나가고 거부해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만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단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름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의 구원의 주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다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예수뿐임을 우리가 이 시간 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 모든 삶에 책임져 주시는 왕이 되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거짓된 사단에 미혹되어 있는 거짓의 영들 앞에, 이단의 사상 앞에 빠지지 않게 주님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온 땅의 창조자가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케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행실로 열심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로 주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게 하시옵소서. 견고히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저희를 날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말씀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됨과 거짓과 세상의 욕심과 탐욕 가운데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뜻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큰 은혜와 사랑만, 이 말씀만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이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참 진리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단의 사상에 매여 있는 불쌍한 영혼들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오늘도 우리가 있음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찬양하시고 모든 예배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하나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